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45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열흘 후에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오늘은요 가정의 달 5월의 네 번째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열흘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시간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란 시작.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가능성을 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가능성을 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이게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좀 많은 시간이 내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 그것만큼은 복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다 영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면, 선물해 주신다면 이처럼 귀한 것이 더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벤자민 디스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일체를 얻는 것이다. 네, 시간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역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현명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시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한 마을에 가난하고 불행한 노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행하냐면 제가 이 슬픈 이 모습을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슬퍼 보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셔봐요. 이 앞에 사진 쪽.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어요?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은요, 한 마을에 가난하고 불행한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만면에요 행복 웃음꽃이 활짝 피었대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제일 예쁜 웃는 얼굴이 뭘까 이렇게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이 아가씨가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고 여쭤봤더니 그러자 노인은요 특유의 이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마는 그러나 자기에게는 행복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비결. 너무 가난하고 불행한 노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모습에 아니 그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졌어요. 이 노인분의 행복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3일만 견뎌보자는 거예요. 3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작. 열흘만 기다리자. 열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열흘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속된 말로 악한 데다가 미련하면 거기에는요 약도 없답니다. 악한 데다가 미련하면 거기에는 약도 없대요. 그러나 어리석고 불량하고 미련하고 구제불능하게 보여도 열흘만 기다리면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참으로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 아까 이름이 뭐였죠? 나발이요. 나발. 그 사람은 아비가일의 남편이기도 하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 만큼 그는 불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히브리어로 이 나발이 뜻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나발이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다는 거예요. 나발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아유 참 이 나발 같은 사람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얼마나 바보였으면 그의 부모가 이 나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이 남편 나발이 어리석고 불량한 자였는지 내 주는 이 불량한 산 나발을 개의치 말라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뭐하다고요? 적당하대요. 적당하대요.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련하고 불량하고 어리석고 인간관계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신령한 세계도 모르는 캄캄한 자로 나발은요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양이 3,000마리 양이 3,000마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염소가 7,000마리나 갖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대요. 나발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양털을 깎는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잔칫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인데 이 다윗은 나발에게요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잔치하는 곳에 보내서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원한다고 전달을 했어요.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사울을 피해 다니던 때라서요. 군공했던 뿐만 아니라 나발의 하인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양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그런데 지금 나발의 동네 이스라엘에 지금 양털을 깎고 있는 잔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음식 좀 나눠달라고 부하들을 보낸 대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이 나발이 도움을 청했더니 어떻게 해요? 안면을 싹 바꿔요. 도움 받을 때는 언제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바꿔요. 그 내용이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한지라. 이에 다윗 동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의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가서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좀 긴 본문이었지만 내용이 팍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이때 상황이. 자,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뭐 하고 있어요? 굉장한 모욕을 주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모욕을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참으로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간다고요? 400명이요. 400명. 무려 400명을 데리고 누구를? 이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출발하려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이 아비가일이 먼저 알고 이 다윗을 만나서요,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고 다윗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여자 성도님들은 전부 다 아비가일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저는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지혜로운 분하고 사시는 우리 김 집사님 얼마나 좋으셔요. 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나가는데 나발의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이 아내 아비가일을 먼저 만나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에게 보복하려고 했던 뜻을 철회하게 됐는데요. 그 뜻을 철회하기까지 아까 우리가 22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남아있거든 나를 쳐서 죽이시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나발을 죽이려고 나가는 길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은요,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졌다. 그리고는 딱 열흘이 지난 후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새신자 교육 가운데 그 교재가 행복한 집사입니다. 행복한 집사. 그 행복한 집사에 이 참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지금 우리 이순식 집사님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10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 왔거든요. 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집사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사란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섬겨라. 2장, 성경적인 교육관을 정립하라. 3장, 정직이 정신을 갖고 섬겨라. 4장, 아름다운 목회 협력자가 되라. 5장, 덕스러운 언어로 공동체를 섬겨라. 6장, 교인들의 관계의 영성을 점검하라. 네. 지금 이 6장에 걸쳐서 우리 집사님이요, 오늘도 제가 이게 차량 운행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아까 찬양하는데 보통 이 찬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신에 찬 찬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손이 올라와가지고 다 이렇게 확신을 찬 모습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하냐면 6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 6장 내용이 뭐라 그랬죠? 교인들의 관계를, 영성을 점검하라는 것에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자, 아까 나발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다윗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면 딱 몰수하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양 깎는, 그 털 깎는 사람들이 마실 음식을 저들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이야기했었잖아요.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 1장만 가지고는 화가,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게끔 상처를 주는 사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화가 임하는데, 어떤 화가, 이 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게끔 실족하게 할 거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고. 빠져 죽으라고. 차라리 그게 화를 입는 것보다 낫다,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도들 간의 영성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6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2절 말씀만 가지고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발이 만약에 용서를 빌었다면 다윗은 용서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열흘 후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다윗이 친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나발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나발과 같이 인색함이나 또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심령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나발같이 죽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나발이 죽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은 그냥 죽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100번 수십 번 결단을 해도 내가 죽일 수 없어요. 누가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셔야 된다.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치셔야 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치셔야 죽습니다. 내 안에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나발의 죽음을 확실하게 열흘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그 하찮은 자의 죽음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성경 속에, 아니 수많은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가줬던 바나바나 또한 아리스타고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내용도 없지만,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열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묵상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성경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열흘이라 그러면, 즉 10이라는 숫자는요, 꼭 10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연단과 성령 강림의 예표로서요, 나발은 바로 이 옛사람의 상징인 거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 우리의 나쁜 생각들,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나발인 거예요. 나발. 옛사람, 쓴뿌리, 이런 게 우리 안에 나발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중반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듯이, 이 10이라는 숫자는 시련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경건 훈련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에 대한 자세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숫자 10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찬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나타나셨는데요, 1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10은요 만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수치를 다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10의 숫자가 만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다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때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10일 만에 믿음 없고 약한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아서 위대한 12제자 사도들이 다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 사라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으로, 그러므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겸손히 순종함으로 항상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열흘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열심히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며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죽습니다. 난 죽어도 안 돼. 나는 안 돼. 뭐 그랬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라 녹게 되더라.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마음도 죽습니다. 이순식 집사님, 믿음 없는 마음도 죽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것도 죽어야 돼요. 근데 요 세 가지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딱 한 가지를 나누기로 하네요. 바로 이 다윗이 왜 400명의 군사를, 이 소년들을 데리고 거기를 올라가려고 했는지, 왜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는
마음도 죽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있었어요. 담이었어요. 적들로부터 이 사단 마귀로부터 쳐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이 다윗은요, 담이었어요. 높은 담벼락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다윗은 나발의 하인들을 짐승을 돌볼 때요 담이 되어주는데요, 당시 목축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싸나운 맹수들이 침입자는 물론이고요 양을 훔치고 도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보면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자기의 그 재산들을 훔쳐갔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불량스러웠던 나발을. 그런데 다윗이 많은 도움도 아니고 먹을 것 조금 구하러 갔을 뿐인데 무슨 잔치를 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털 깎는 날이어서 잔치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 먹고자 그렇게 찾아갔는데, 아니 우리 저 털 깎는 인부들 줄 것도 모지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하냐고 싹 얼굴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윗을 불량배로 취급하면서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3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도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예요? 은혜 차이, 은혜 차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은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다윗에게 빚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발이 배은망덕하게요 다윗이 경로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4가지 유형을 이야기했대요. 누가요? 공자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4가지 유형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지금 나발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지켜주고 담벼락이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다 내가 한 거요. 응? 이거 다 내가 한 거라고. 다윗은 무슨 이거 우리 애들이 다 이거 해서 한 거라고. 지금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앞에서는 전혀 아닌 척, 아주 그냥 거룩한 척. 근데 뒤에 가면 우리 박 권사님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그거 제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실족하지 않을 일이 없기는 없다니까요. 다 누구나 실족할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부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과 같이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은혜도 모르고 불량한 나발이 있다면 다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우리 안에 이러한 미련한 것들이 있다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또 지금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많은 수많은 산적해 있는 일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요 다 이미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왕으로 불렀대요. 주로 불렀어요. 철저히 높이고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예배하는 성령이 충만히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배를 주로 부르고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은혜를 다 받으셔서 우리 안에 나발의 이 미련과 죄악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나발과 같은 죄악과 미련함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지금 오늘 이 드레스 코드 한번 보셔봐요. 이렇게 이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봐도 우리 고권사, 최권사, 박권사 다 불러야 돼. 또 한번 부르면 또 이권사, 이집사, 김집사, 사모님 사랑이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발과 미련과 죄악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의 축복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닮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우리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발은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발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다 죽이시고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정말 악하고 힘든 세상이죠. 요즘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날 무렵이다 보니 무슨 원숭이 뭐가 또 왔다네요. 참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이보다 더한 문제들이 또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을 의로우신 두 팔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새로운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